자,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배신자,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말이죠, 만약 그의 배신이 인류 구원을 위한 신의 계획, 그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이었다면 어떨까요? 예, 오늘은 바로 이 운명과 선택 사이, 정말 풀기 어려운 미스터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신의 계획이었다면서 어떻게 유다만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이 질문이 바로 수세기 동안 수많은 신학자와 사상가들을 정말 골치 아프게 만든 역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유다의 이야기를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처럼 신학적인 돋보기로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유다가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악당, 그런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뽑은 12제자, 그러니까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었고요. 심지어 공동체의 돈주머니, 회계를 맡을 정도로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12사도 중 한 명이었죠. 재정을 책임지는 회계였죠. 심지어 유일한 유대 출신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성경의 이름이 나올 때면 맨 마지막에, 그리고 꼭 예수를 판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닙니다. 이처럼 엄청난 신뢰를 받던 위치에 있었는데 결국 그의 이름은 역사상 최악의 배신과 영원히 함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본인께서 유다의 운명을 두고 이건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그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그렇다면 정말 유다는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걸까요? 글쎄요, 성경은 또 다른 측면도 보여줍니다. 그의 아주 인간적인 동기에 대해서도 말이죠.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지목하는 그의 가장 큰 동기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탐욕, 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있죠. 마리아라는 여인이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예요. 유다가 그걸 보더니 아니 그 비싼 걸 왜 낭비하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하고 화를 냅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뒤에 덧붙이죠. 그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고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서 돈을 훔쳐가곤 했다는 겁니다. 그의 위선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물론 성경에는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는 구절도 나옵니다. 그럼 사탄 탓이네? 할 수도 있겠지만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탄이 없던 욕심을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유다의 마음속에 있던 그 탐욕이라는 작은 불씨를 사탄이 거대한 불길로 키웠을 뿐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여전히 유다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건 결국 돈 문제로 귀결됩니다. 유다는 그냥 홧김에 배신한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딜을 합니다.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느냐? 그래서 받은 돈이 바로 은 30. 이게 어느 정도 가치냐면 구약시대의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었습니다. 스승의 목숨값이 고작 노예 한 명 값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 나옵니다. 유다의 이 행동, 그러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저지른 이 지극히 개인적인 배신이 사실은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예언들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성취했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에는 내 떡을 함께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구절이 있고요. 스가랴서에는 배신의 대가가 정확히 은 30일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돈이 결국 성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져질 거라는 것, 그리고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빼앗을 거라는 것까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의 모든 행동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예언을 딱딱 맞춰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다 예언되어 있던 거라면 어떻게 유다에게 죄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신학자들은 양립론이라는 개념에서 찾습니다. 양립론,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가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인간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인간이 자기 의지로 하는 선택들까지도 그 큰 그림 안에 포함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탐욕스러운 로봇으로 프로그래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유다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신의 탐욕 때문에 예수를 배신할 거라는 걸 미리 아셨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인간의 죄된 선택마저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더 크고 선한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신비로운 영역이죠. 사실 이 모든 걸 가장 완벽하게 요약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그 행동을 한 인간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진실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이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또 다른 제자, 베드로입니다. 사실 그날 밤 예수를 배신한 사람은 유다뿐만이 아니었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이것도 끔찍한 배신이죠. 한 명은 스승을 팔아넘겼고 다른 한 명은 스승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둘의 마지막은 그렇게 달랐을까요? 한 명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고 다른 한 명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죠. 이 둘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점, 그건 바로 죄를 지은 후의 반응에 있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유다는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스어로 메타멜러마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망했다 하는 세상적인 슬픔, 절망으로 이어지는 감정이에요. 반면에 베드로는 회개를 했습니다. 이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단순히 슬퍼하는 걸 넘어서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베드로는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고 유다는 왜 못했을까?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진정한 회개, 즉 메타노이아의 능력 자체를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라는 거죠. 결국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를 다시 처음에 그 질문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그의 배신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온전한 그의 선택이었을까요? 어쩌면 정답은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운명과 선택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는 깊은 질문을 던져줍니다.